우리 저 구절을 화면에 좀 띄워두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이름 그대로 어머니 기도회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분명한 주제 때문에 오신 줄 압니다. 여기 우리 아내 기도회라면 우리는 지금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형님 기도회 그러면 동생을 위해 기도하려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 나라를 위한 기도회, 기도회의 목적이 나라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회, 교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 전쟁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머니 기도회의 목적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백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시지만 주의하라고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구난방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실되지 못하기도 하고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기도입니다. 어머님들 음식하면서 머리에 걱정이 있으면 음식 맛 모르시죠? 또 아는 척한다. 여러분 음식 먹고 음식이 짜면 엄마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엄마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면 음식 맛을 잘 못 봐요. 우리 몸을 그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분하면 공부해도 공부 안 되고 연속극 봐도 연속극 이해 안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까짓거 연속극 봐서 이해 안 돼도 관계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만 이 어머니 기도회가 가장 예배다운 기도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마이크 켜줘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백으로 써가지고 20명, 50명, 100명씩 박수 쳐줘야 노래 부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회만큼은 정말로 정직합니다. 자기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연극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쇼하는 분,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명백하고도 분명한 초점을 맞춰 기도하려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놀던 놀이 중에 하나 아주 못된 놀이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착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안 착한 건 느끼시겠지만 그때는 많이 안 착했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교복을 다 입죠. 모자 쓰고 교복이면 햇볕이 이렇게 오니까 영하 몇 도 이상 내려가지 못하면 나무나 조개탄을 못 대게 하니까 추우면 말이죠. 애들이 전부 다 수업 시간 끝나면 10분, 15분 쉬는 동안 전부 다 유리창 있는 옆으로 다 몰려요. 그러면 포개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내 녀석들이니까 그렇겠죠. 중학교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앞에 있고 또 위에 올라가고 이래서 햇볕 쬐고 있는데 제가 호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요.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를 꺼내갖고 애 머리 위에다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연기가 납니다.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당해보셨어요? 저는 주로 해보는 것이었어요. 옷 금방 구멍 생깁니다. 이렇게 쫙 하면요, 그냥 초점을 안 맞춰질 때는 괜찮아요. 그냥 밝은 색만 보이지만 렌즈를 이렇게 잘 맞춰서 초점을 탁 맞추면 검은 교복 빵꾸 빵 나버립니다. 기요 아니요? 기요. 기도도 주님께서 제발 좀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목적과 초점을 맞추라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되도 않은 인간들조차도 자녀를 위해 흐느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많은 여러분처럼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그 곁에 와서 흐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 친히 맞섰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나를 위해 울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을 받으러 간다. 따라합시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최고의 엄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점 맞춰 기도하면 그 렌즈는 불을 못 붙일지 몰라도 99.9% 불 붙습니다. 성냥 놓고 렌즈 쫙 당기면 불 확 붙습니다. 그러나 렌즈는 불 안 붙어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실현시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최고의 엄마는 아이의 뒷바라지 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와준들 그 아이 앞길을 다 열어줄 수 있습니까? 다가오는 수많은 만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사기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고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입니까? 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낳은 아들, 여러분이 낳은 딸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좋은 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라면 도와줘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래요? 기욕? 정말로 여러분의 딸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원더풀 데이라고 말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정말로 자녀들이 좋은 날 보기를 살다 보면은 살다 보니 이래 좋은 날이 있네. 따라 난 지금 죽어도 참 여한이 없다. 아들아 나는 지금 죽어도 이 애미는 여한이 없다. 살다 이런 좋은 날도 보는구나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연속이 되기를 원합니까? 진심으로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줘야 되냐 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입술을 금하는 생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제 유치원생이고 이제 초등학생, 이제 고등학생, 이제 뭐 군대 가니 많이,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니 많이, 이제 연애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뱃속에 이제 손자 손녀가 있니 없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느 시절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뭘 금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뭘 하지 말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뭘 말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날 주신다고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몇 가지 인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꼭 좋은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첫째로 돈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희한한 일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제 앞에서 형제들이 싸워서 제가 예배들을 드리러 갔는데 못 드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차라리 가난했으면 뭐 나눌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는데, 뭐 누가 모셨니, 뭐 어쨌니, 이거 뭐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하면요, 죽이잖아요. 이제는 이거는 이 뉴스거리도 아니잖아요. 이제 자식이 부모를, 요즘은 부모도 자식을 죽이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잘 몰라요. 정말 잘 몰라요. 열심히 공부시켜 놨더니 열심히 공부시킨 아들은 처갓집 아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갓집 아들 때도 관계없이 여튼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애를 썼는데 결과가 꼭 마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무조건 그대로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요, 저 얼빠진 한 종교는 저 사람을 교황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정말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거는 무조건 100%의 결과를 낳습니다. 만일 저렇게 했는데도 좋은 날을 안 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거짓말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같이 드리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 중에 하나가 이 어머니 기도입니다. 여기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는 아비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렇게 흐트러져 우리 지금 뭐 세계 평화를 위해 오지도 않고 남북 통일을 위해 오지도 않아.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왔습니다. 청교도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한 끼밖에 없는데 15명이 굶주리고 있다. 그걸 누구에게 줘야 되냐? 그 동네 아이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데 그 한 끼밖에 없는 음식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라 불리웠던 이 퓨리탄들, 이 청교도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 목회의 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한 끼밖에 없다면 그걸 자기 자식에게 먹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냐하면 그 아이를 너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세계 평화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더 성경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을 같이 생각합니다. 늘 말하듯이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자식을 위해 걱정해도 눈물이 나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가 괜히 흡사해 봅니다.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주여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저놈 모자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이렇게 하는 거 염려입니다. 느낌이 꼭 기도 같지만 기도 아닙니다. 한번 따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구하고 아뢰고 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염려는 색깔만 비슷하지 기도가 아니다. 지구상의 모든 엄마들이 하는 게 염려입니다. 죄송하지만 소나 개나 말이나 곰이나 다 지 새끼 데리고 있으면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해봐야 너희에게 키 한 자나 더하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염려하러 오신 분이 기도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를 읽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부터 21절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저 본문을 한목에 다 보여줘 보세요. 한목에.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이렇게 한목에 다 보여줘 보세요. 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선 이것을 단순히 말 주의하자, 긍정적으로 말하자, 좋은 말하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선 저 혀라고 하는 세계가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서 확증되어진 세계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가정이 혀 때문에 갈라집니다. 처음부터 치고받는 가정은 드뭅니다. 말로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을 먼저 하고 얼마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서로 친구였는데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 잔씩 드시고 계셨나 봅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다가
뭐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김대중 씨를 욕했거나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김영삼 씨를 욕했거나 여등에 대화하다가 말다툼이 되어서 옆에 있는 젓가락으로 사람을 찌른데 목을 찔러서 즉사해 버렸어요.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 때문에 감당 못할 일들을 한두 번씩 거의 다 경험해 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벌어집니다. 말 가지고 풍비박산이 되는 친구, 우정관계, 사회생활,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그 대가를 참혹하게 치르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부단히 성경이 말해서가 아니라 삶에서도 이미 보여집니다. 우선 성경은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반에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거나 심판을 부르는 통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아주 쉽게 하는 이유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유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의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신학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뭐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것이라 치더라도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혀는 굉장히 심각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야 이제 연탄 보일러를 쓰거나 쉽게 말해서 구들목 이렇게 밑에 구두를 해가지고 밑에 연탄을 넣어서 연탄불로 방을 데우는 집들은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도저히 도시가스나 전기시설들이 부족해서 산동네에서 연탄이 필요한, 그래서 정치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약간은 그 퍼포먼스나 쇼 비슷하게 연탄 나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장면에 그런 산동네 혹은 수도나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가구를 제외하고는 이 연탄을 쓰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연탄을 썼던 것이 우리의 몇십 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심심찮게 연탄가스 사고로 일가족이 돌아가셨다. 3명은 죽고 2명은 지금 병원에 있다. 산소통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팔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의 구들장의 연탄 이 통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록 연탄을 갈고 그 연탄 뚜껑을 잘 닫네 안 닫네 문제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연탄 뚜껑을 잘못 닫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탄을 어떻게 잘 정리 못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혀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말할 때 굉장히 그 대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며느리가 돌아가지고 잘하겠다고 했지만은 잘하는 방식이 좀 지혜롭지 못해서 A에게 이렇게 말하고 B에게 저렇게 말하고 C에게 저렇게 말하므로 며느리가 들어와서 가정 전체가 아주 쑥대밭이 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잘하려고 한 것인데 그러나 잘하려고 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인하여 고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멀쩡한 아들과 엄마의 관계도 이상해지고 큰형과 둘째의 관계도 이상해. 이럴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데 그냥 혀를 주의해야 된다는 세계를 경험 못한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인데 혀 때문에 회사가 들썩거리기도 하고 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냥 편하게 던진 혀의 이야기인데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식적인 상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혀는 조금 더 진지한 세계를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죠.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대사명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유일한 유언이 있었습니다. 가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것이 유일한 사명으로 있고 이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거기 말이 존재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가라, 가서 전하라. 전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방식도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방식이 뭐로 전하는 것입니까? 말로 전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의 시인은 이게 단순히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입은 하늘과 우리 사이의 사명을 연속시키는 증거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제가 내가 했던 지상 명령 유언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는 너무도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손, 발, 다리, 코, 귀 이런 기능을 넘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좋은 날 오는 거하고 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제어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혹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의 징계나 기대할 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혀가 혹은 말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딸들이 잘 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잘 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부모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혀를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제어함으로 잘 되는 길을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돈 몇 푼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혀 때문에 감당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조금 경제적으로 혹은 체력적으로 혹은 인간관계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혀를 잘 다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혀를 제어하고 주의하는 자는 좋은 날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내 딸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는 내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혀를 금함으로 인하여 좋은 날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엄마밖에 안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프면 병 낫게 그런 기도해야 신방가 살지 모르지만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개입하도록 입술을 위하여 기도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엄마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자기가 뱉은 말, 자기가 만들어낸 입술로 인하여 열매를 먹고 배부름과 배고픔, 영광과 비참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서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죠? 우리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너가 반역을 꾀하느냐? 아닙니다. 너가 나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나는 당신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혀에 의해서 목숨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혀의 권세. 히브리어 야드라는 말은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손을 말합니다. 야드가 손인데요, 그냥 손이 아니라 임금이 이러면 죽는 것입니다. 저러면 죽는 것이고, 오라 그러면 일어나 살리는 것이고, 멈춰라 그러면 칼로 목을 베려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게 야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야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혀를 제어하는 아이들로 어린 시절부터 자란다면 그 아이는 좋은 날의 주역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혀의 권세를 능히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혀로 온갖 악담, 저주, 원망, 거짓, 비난, 아첨을 쏟아놓는다면 자녀들도 그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혀의 예리한 놀림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혀에 하나님의 귀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에 하나님의 귀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혀를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말다툼으로 너무너무 심각한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대부분은 말로 받은 상처들입니다. 치고받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는 말입니다. 말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교회의 상처를 주고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인생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혀는 우리에게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행할 수 있고, 혀는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혀를 통하여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자기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하여 일어서기도 하고, 자기를 키워줬던 어느 할머님의 말씀이 그의 자문이 되어 인생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떤 전체가 하나의 큰 나무라고 한다면 혀는 그 나무에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사실 기도도 혀의 발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속으로 신음하며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뱉어집니다. 결국 모든 좋은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혀라고 하는 세계와 연관되어져 있게 됩니다. 혀는 그 사람이 거룩하냐, 성실하냐, 진지하냐,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하느냐, 혹은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냐, 주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냐, 혀가 그것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혀는 기독교인의 거룩함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은 혀를 계속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 시인도 혀가 통제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젊을 때는 힘이 온몸에 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힘은 혀로 몰린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잔소리가 많을 수 있는 거죠. 잔소리를 하시든 말든 그 말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므로 성경은 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저것을 애써 무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뚜렷한 증거들이 혀와 붙어 있습니다. 그의 혀를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혀를 어떤 식으로 다스렸는지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을 한 절 읽읍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그렇죠. 말이 많으면 실수를 좀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는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말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참 아름다워요. 어떤 말은 정말 지친 목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말은 지친 어린아이들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포기하려고 했던 선교사님을 다시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은 입술을 제어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입술을 늘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우스개 코미디인데 다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구봉서, 또 곽규석, 배삼룡 세 분이 장학 퀴즈에 나왔어요.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근데 구봉서 씨는 계속 졸아요. 그래서 문제를 내니까 배삼룡 씨가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곽규석 씨도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런데 사회자가 볼 때 참 나와서 조니까
구봉서 씨 그러니까 어제 장례식 있어가지고 하다가 또 졸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조는 동안 여기 배삼룡하고 곽규석은 맞췄다가 틀렸다가 맞췄다 틀렸다가 해서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배삼룡은 5개 맞추고 6개 틀려서 190점, 곽규석은 3개 맞추고 5개 틀려서 180점, 한마디도 안 하고 잠자고 있던 구봉서는 200점 만점 그대로 해가지고 구봉서가 1등하는 그런 우스개를 본 기억이 있는데 뭐 옛날 이야기죠. 교회에서도 말이 많아서 얻는 유익보다는 예상외로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생각이 없지 않아요.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을 제어하는 그런 성도, 특히 여성도들, 여성도라고 해서 남자는 안 그래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입술을 제어해내는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 목사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다 배울 만큼 배웠고 자기들의 논리가 있을 텐데, 나이가 60, 70, 80 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인생 80 살면, 인생 70 살면 안 보고도 알 텐데 제어해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좋은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망하게 되면 제일 먼저부터 뭐가 망하냐 하면 입술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면 입술이 망하기 시작. 거짓, 또 주로 거짓, 또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일들,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자해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8절, 우리 18장 7절을, 잠언서 18장 7절을 보여주시죠. 자,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의 멸망의 시작이 되고,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 사람이 멸망하게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낚시를 하면 물고기 어디 걸립니까? 어떤 고기는 옆구리도 걸리긴 걸립니다. 지나가다가. 그러나 99%는 어디 걸립니까? 입에 걸립니다. 물고기 입에 걸립니다. 그 입에 걸린 것이 조금 뒤에 이제 갈치조림이 되는 거예요. 그 입에 걸린 것이 고등어 구이가 되는 것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입술과 영혼은 너무 거리가 멀어 보여요. 입술은 이 피지컬한 거 아닙니까? 이 육체 아닙니까? 그런데 입술은 그의 영혼을 그물에 걸려 망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복받는 인생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입술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제목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째로는 사랑하는 내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못 살겠다, 이놈의 더러운 세상,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나는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세상을 다 불질러 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산다면은 그 아이가 그냥 속상해서 뱉는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컸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거 잘 안 들을 거예요. 엄마 그만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집도 형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형이 이제 뭐 장로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좀 껄렁할 때는 어머님 뭐라면 권사님 끝 1절만 뭐 이렇게 그 자식들 부모 말 잘 안 듣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식들 말 듣게 하자는 뜻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입술을 제어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에게 잔소리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입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이 아침에 그거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손이 안 닿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어릴 때 같이 있겠지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만 돼 보십시오. 이제는 애가 집에 하숙집처럼 옵니다. 거의가 밖에 나가고, 중요한 것은 다 친구들하고 상담하고, 그렇으면 집에서 자는 것보다 친구 집에서 자는 거 더 좋아하고 그렇게 됩니다. 인생살이를 아이가 훨씬 더 부모는 한 수 아래고 자기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말이 맞으면 귀찮아하고, 말만 잘한다 하고, 말이 틀리면 말 안 듣는다고, 이래도 저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이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려는 건 바로 그 아이들의 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애가 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내게 여인은, 아이는 귀신 들려 집에 있고 병들어 집에 있고, 엄마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애 데리고 왔냐? 애를 뭘 데리고 와요? 애는 집에서 저기 귀신 들려가고 침대에 묶어놨는데, 집 병원에 있는데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빕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좀 도와달라고, 우리 딸 좀 도와달라고. 이 수로보내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 불교 신자예요. 수로보내경이나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이상한 거, 그런 거, 이렇게 귀걸이 이상한 거 하고, 뭐 이상한 거 부적 들고 다니는 그런 아줌마가 온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딱 보고는 그 여인이 묶고 있는 이 부처상, 뭐 이런 거 다 보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같이 개한테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개. 그리고 내가 자식들에게 줄 음식을 난 개한테 안 준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이 사람 무시하나 그러지 않고 너무나 안타깝게, 좋은 거는 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래 조금 뭐 그런 분 다 주시고, 나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부스레기만 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그냥, 왜 밥 먹다 보면 왜 삼겹살 같은 거 먹다 보면 왜 이렇게 탄 것은 또 먹다가 또 찌릿긴 거는 씹다가 또 탁 뱉으면 와서 개 주워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수양관에서 그렇게 하면. 그런 것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즉시 저 집에 있는 아이가 낳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애를 상대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온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러 왔으니, 정말로 자식이 축복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마치 유체 이탈 같이,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애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너무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 덤으로 이 애미도, 벌써 나이가 30이 되고 50이 되고 90이 다 돼가는 이 어미도, 지금까지 내가 혀를 잘못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니, 이 어미부터 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서 하라고 했던 말, 땅끝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남을 세우고 남을 격려하고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 그렇게 남을 알아주고 또 사랑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을 내 남은 생에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이가 돼서 뭐 어떤 좋은 일이 앞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이제부터 내가 악한 말은 이렇게 불쑥 솟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편 73편을 보면은 기자가 내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말이 원어가 말을 뱉을 뻔했다 이런 뜻이. 이 사람이 뭐냐 하면,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은 계속 전세와 지하 세방을 참 벗어나지 못하는데, 참 나쁜 짓 하는 저 인간은 어떻게 집도 잘 사고 또 사면 또 집이 또 올랐다 그러고 뭐 몇 채씩 되고 돈 잘 벌고,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못된 인간인데, 이 진짜 못된 거 내가 너무 잘하는데 확 성질나면 확 까발려버리고 싶은데, 이 진짜 못된 인간, 이 못된 인간은 뭐 어떻게 그렇게 잘 되고 나랑 이상 잘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막 가슴이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냥 원망을 쏟으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 따위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라고 말할 뻔하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동안,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자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 미끄러질 뻔이란 말이 불평, 원망할 뻔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게 불평 같은 것이 싹 스치고 지나간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못 막아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원망과 불평이 푹 지나가는 걸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까지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마음은 하늘나라 가야지만 없어져요. 우리 안에요, 자 이렇게 불편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이 탁 쏟아요. 이것은요,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것과 같아요.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게 원천적인 거예요. 그냥 뭐 건강하다고 칼로 베면 피가 안 나오고, 뭐 건강 안 하면 칼로 베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건강하든 건강 안 하든 살을 딱 베면 피가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악의 DNA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이 DNA, 이 죄악의 DNA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어. 이거 죽을 때까지 이게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요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떻게 침체도 오고 낙심도 오고 그래. 이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기제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늘 훈련으로 제어되면 참 좋은데 제어도 일부분 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죄악의 괴수기 때문에 그래. 그건 마치 우리 머리 위로 이 새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새들이요. 참 제가 저 위층에서 보니까 우리 옆에 그 강변에 그 흰새는 그 뭐예요? 목 길고 흰 거. 두루미. 학녀? 참. 학녀? 학이 여기 있으면, 학이라 칩시다. 하여튼 목 긴 게 하나, 뭐 돌아다녀요. 근데 그건 별로 관심 없고, 내가 그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리 비슷한 것들이 돌아다녀요. 그건 오리예요? 정동오리요? 그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게 여러 마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날아다니기도 하니까 그 오리는 안 돼. 먼 발치에서 보는데 통통하게 그게 딱 괜찮아요.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새들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그러나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스치는 것은 내가 아담의 후손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뱉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입으로 뱉을 말까지를 제어하지 않고, 다시 말해 그 안에 마음까지를 제어하지 않고 먼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함으로 입술에서부터 내 마음을 계속 통제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 속에 있는 죄악이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네 입술을 제어함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못 나오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그 입술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통제해가는 방식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입술을 제어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 내 속이 그런데 어떡하게요? 원래 그래요. 우리 속은 그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이나 내 속이나 비슷해요. 그 사람도 그냥 이렇게 착해 보이는 죄인이고 나는 그냥 투덜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둘이 50보 100보에 하나 앞에서는 그놈이 응? 남자들은 그놈이 그놈, 여자들은 그걸이에요. 그걸이. 이 걸이나 저 걸이나 똑같아요. 대신에 우리 신앙인들은
입술을 계속 제어해 갑니다. 놀랍게도 이 입술의 제어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말을 바꾼다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는 신앙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속이 천불 나는데, 한이 맺히겠는데, 그냥 가슴이 터지겠는데, 그런데 입술을 제어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세계에 진입하게 되고, 입술을 제어할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날을 허락하신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언어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했을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시고, 말하면서 가지는 말의 쾌감이 있거든요.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내 말의 논리성이 가미됨으로써 좌중을 주도하는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마약 같은 것인데요, 그런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해내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 좌중들을 웃기거나 이 좌중들에게 내가 무슨 신선하고 재미난 정보를 가져다 줌으로써 내가 너희들보다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작은 즐거움에서 오는 기쁨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기쁨은 입술을 제어함으로 주실 주님의 약속의 좋은 날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입술을 제어하는 것을 어린 영아로부터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우리 해림교회에 계시는 동안 이 입술을 제어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했는데 아는데 갑자기 그러면 사람이 죽는 줄 알아요. 괜찮아요. 엄마 왜 그래? 엄마 갑자기 왜 벙어리 됐어? 오늘부터 애미는 입 없다. 엄마 왜 그래? 엄마 뭐 잘못 먹었나? 다 이놈아 네 때문이다. 왜 엄마 왜 그래? 엄마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 이상해. 이상하든 삼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 이제부터 잘 돼야 된다. 우리 집 잘 되는데 엄마가 입 다문 거 무슨? 베드로전서 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제부터 우리 집은 무조건 잘 된다. 왜? 내가 입술을 제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남은 시간 믿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작은 훈련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도 영광스러운 세계로 인도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듯이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지금 신앙이 좋든 지금 신앙이 좀 좋지 않든 하나님 말씀에는 길이 있다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애들이 성경을 신뢰해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아이들이 성경을 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엄마에게는 들키면 좀 계면쩍스러워서 안 들키게 할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는 길을 찾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기 인생을 축복으로 만드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길이 있다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정말 주 안에 설교, 성경, 말씀 안에 자기를 축복으로 이끌 길이 있다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저기 길을 찾아 헤매는 이 시대의 많은 군상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길이 있다는 믿음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적적인 말씀에 대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조심스럽게 자녀들에게 좋은 날 보는 것과 말이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혹은 스치듯이 하실 텐데, 놀랍게도 그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새겨져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려 합니다. A씨 하는 이 불평에 가득한 세계, 곧바로 남에게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대, 내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린 것은 남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는 이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열을 올리는 시대, 자신의 열등감을 도리어 원망과 한탄으로 해소하려는 이 기막힌 시대,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불편해하는 시대, 그것을 말로 다 흐트려버리는 시대, 때로는 이유가 없는 저주스러운 말들, 악한 말들, 거짓 말들, 이런 말들과 좋은 날 자신 앞에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께 상관이 있다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가 스치듯이 혹은 읽어주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진지하게 말할 때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우리 장년들이, 이미 자기 자식을 키우고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가슴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까지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후로 우리 엄마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에 대한 마음,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 세계가 우리 아이들에게 놀랍게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 전달될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면서 그러한 신앙과 언어 생활에 서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저주나 악담이나 원망이나 거짓이나 불평이나 아첨이나 이런 말들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살림과 위로와 축복의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진심으로 자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잘 되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만 하면 저주하고 말만 하면 원망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동료들이나 그런 스승 앞에 있다면 되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말을 삼가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주변의 사람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와 동료, 스승과 배우자와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복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예, 살아보니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느냐가 정말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과 경건한 친구들, 동료들, 정말로 입술에 거듭남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도 그런 배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애도 그런 친구들에게 바로 그런 친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애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스승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도,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좋은 남자를, 그런 좋은 여자를, 친구를, 동료를 만나도록 하나님 인복이라고 하지요, 사람의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엄마 아니면 기도 안 하는 제목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목사님, 좋은 동료들, 좋은 사람들, 배우자들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잠깐만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자, 여러분, 아이들 이름 있죠? 예, 이게 아마 아이, 또 아이 며느리, 그 사위 뭐 이것을 이렇게 기억 니은 순으로 되어는 있는 것 같은데, 그저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엄마나 아빠가 있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자, 눈 다 감아 보시죠. 다 감아 보시죠.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강대현, 김경아, 김보미, 김윤홍, 박세리, 박연희 이렇게 여러분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 곁에 정말로 좋은 날을 볼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사는 동안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애도 그래야 될 테니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 같이 한번 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만남의 복, 사람을 귀하게 만나는 은혜를 기가 막힌 시절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인 가정들을 보게 30년, 40년 중마고우가 돈 때문에 등에다 칼을 꼽는 시절, 이 기막힌 시절에 하나님 좋은 날 보기를 좋은 날 보는 사람들 곁에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좋은 만남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목사가 필요할 때 좋은 목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스승이 필요할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필요할 때 좋은 친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상사, 좋은 동료, 좋은 부하, 좋은 배우자가 필요할 때 그런 좋은 만남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좋은 날을 맛보게 하는 혀를 금하며 복된 혀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제목은 아이들의 인생살이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 아이들이 하는 것마다 만사 오케이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생에 고난이 없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베드로가, 바울이, 길선주, 주기철, 홍성기 목사님, 아니 김용우 목사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질병을 만나게 되거나 뜻하지 않는 참 악인들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보다는 어려운 배후에 계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다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는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난을 통해 도리어 바람이 세게 불면요, 어떤 배는 더 잘 갑니다. 바람이 세게 불수록 이틀 걸릴 거를 하루 만에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려움 때문에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약간의 스릴을 느끼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여 주실까를 기대하는 아이가 될지언정 고난 속에서 절망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엄마, 저는 약간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더 신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기대가 돼요 라고 말하는 기적의 아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중리 사안이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아니라 인생이 어려울 때에 더 탁월한 아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고난에서 승리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학생들 죽어요. 막 고등학생 막 죽어요. 엄마 모르게 고등학생이 임신했다고 죽고요. 중학생이 죽고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을 일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아이의 실수가 더 탁월한 인생의 재료가 되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안 되겠어요? 기도해 주셔야 안 되겠냐 말이죠. 사업 전부도 다 잘 되면 좋지만 실패하잖아요. 실패해야지만 뭔가 하나님의 개입할 게 있지 않겠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난 속에서 좌절이, 절망이, 원망이 아니라 묘한 스릴,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까를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고난을 다루어내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기막힌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겪게 되고 아이들이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허약함이 능력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약할 때에 도리어 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비실거릴 때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시험에 낙방하거나 직장에 낙방하거나 상대방에게 시련의 아픔을 당하거나 육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약함을 통해 강해지는 능력의 손을 주님이 보아하여 믿음의 굳게 서는 아이들이 아버지, 이 수요일 오전에 우리 어머니들만이
우리 현재 당하는 몇 가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 줍니다. 술에 또는 도박, 요즘은 하도 제도권 안에 도박도 많기 때문에 도박, 비정상적인 가상화폐 혹은 주식, 병적인 부동산 투기, 또 노름, 이런 일들, 그 외에도 우리 아이들을 힘겹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신체적인 건강에 좋지 않음, 또 정신적인 건강에 좋지 않음, 잠시 기도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만남 혹은 시련의 아픔들, 슬픔들, 또 어릴 아이 같으면 끈기 없음, 또 정직하지 않음, 습관적인 거짓말, 게으름, 음식 같으면 편식하는 일들, 또 선천적인 장애들, 또 아이의 그 우유부단함, 용기 없음. 엄마는 압니다. 엄마는 우리 애가 무엇이 약한지 압니다. 이 시간 아이들의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냥 가만 놔두면 그거 약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순간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본격적으로 그 약한 부분을 타고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 우리 아이의 약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술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제어하고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밤새도록 하는 인터넷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이나 이런 모든 일도 제어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이가 공부할 때 주의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끈기가 없다면 하나님, 아이에게 삶의 목표를 주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픈 점을 놓고 부족한 점을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힘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 마음에 엄마의 기도가 역사해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지금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유치장이든, 가난하든, 내가 술에 쩔어져 있는 알코올 중독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가 유학 중이든 군대에 있든
어디 좋은 학교를 다니든 좋은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그런 직장을 준비하고 있든 그런 학교를 준비하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아이 마음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여튼 우리 엄마가 믿고 있는 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놀라운 믿음이 아이에게 생기게 도와 주옵소서. 초등학생도 가능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우리 집이 가난하든 우리 부모가 젊을 때 이혼했던 우리 집안은 거의 개판 5분 전이든 내 몸은 어릴 때부터 선천적 장애가 있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마음이 아이에게 생기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원망의 화신들이고 불평의 입술들이면서 자녀들에게는 좋은 날 오도록 그렇게 말하면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과 신앙과 입술을 놀랍게도 제어해 주시옵소서. 이 어미부터 먼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머니의 영혼과 어머니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드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제가 타종할 때까지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의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어머니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들이 엄마입니다. 그 아이들을 다 뱃속에서 마음속에서 품었었고 내 뼈와 살을 나누어 주었고 내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진실하고 간절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등급이 밀려나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내가 갖고자 하는 직장에 못 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지만 안으로는 서로 칼을 가는 희한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다고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좋은 날이 오는 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가는 곳에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 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가는 길에 누군가가 도우시는 것을 보아 그것이 하나님인 줄을 알아 우리 아이 가는 곳에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직장에, 학교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우리 아이의 혀를 제어해 주소서. 우리 아이가 말하는 방식이 자기 또래 다른 친구들과 구별되는 것을 친구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말을 덜하거나 말을 적게 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방식이 너무도 존귀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될 이유를 주시고 공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기들이 해야 될 지금 일이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시며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기 위해 집중력을 주시고 종합적인 사고력도 주시고 공부한 것을 시험지에 올릴 수 있는 지혜도 또 실수하지 않는 마음도 주시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력도 필요하니 하나님 그런 일들을 우리 아이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1등은 못하더라도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모습으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는 좋은 다윗,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 필요하오니, 디모데에게 스승 바울이 있었던 같은 은혜가 필요하오니 좋은 목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배우자와 좋은 배우자의 가문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때로 약하게 하실 때에도 약함을 즐길 수 있는 아이가 되어져서 강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약할 때에도 비굴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일도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믿음에 굳게 선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목사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줘서 예배 올 때마다 은혜 받는 아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경제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비록 적게 벌려도 비굴하지 아니하도록 돈을 주장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시되 비굴하게 돈에 끌려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부자가 되거나 돈의 노예가 되어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부유케 하실 때 부유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때로 가난하게 하실 때 가난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가 있는 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로 서도록 경제생활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스의 말처럼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수요일 오전은 말 그대로 엄마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최고의 일하는 날,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강건함을 주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분명한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고관 대작의 자리에 서건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위기의 자리에 서든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든 자신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아이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앞에서 인도하고 보여줘야 될 어머니들에게도 이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당 의자를 이렇게 여러 개 또 헌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젯밤에 우리 장로님 어젯밤에 우리 교회 십자가를 켜놨죠.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혹시 막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안 왔습니까? 끄라고 전화 안 왔습니까? 아이, 감사해요. 예, 지금 우리 교회 해림교회 이렇게 예쁘게 붙일 수 있는데 완공 허락을 다 우리 지금 임시 허락을 받기 때문에 완공 허락을 받아야 아마 우리가 막 간판이라거나 그런 걸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켜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교대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직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이렇게 해림교회라고 붙여놓지 않아서. 그래서 전화가 온다는데 어머니들이 가셔서 해림교회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안동숙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상미 어머님 한번 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상미 어머님. 예, 잠시 서 계세요. 예. 아니, 우리 참기름 받아. 우리 어머니께 나오면 참기름 줍니다. 진짜 순 정말 참기름입니다. 김명순 권사 인도하셨습니다. 이영숙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영숙 어머니. 예, 저기도 잘 우리 한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로 퉁치면 안 됩니다. 어머니 기도회로. 어머니 기도회 한번 하면 일주일 내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게 어머니 기도회는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요만한 불씨 그걸 가져와서 계속 여러분들이 더 탁월한 기도 제목을 늘려서 아이들을 위해 세세하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 어머니 기도회는 설 명절로 다음 주 수요일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어머니 기도에 있어서 물론 오픈을 해도 많이 나오시겠습니다만 아무도 부담이 되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스태프들도 괜히 수고하시는데 다음 주 어머니 기도에는 그저 이렇게 전을 붙이면서 속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국 축복하실 것이라 믿음이 오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도 거짓말 많이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시절이니까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50살이 되어서도 기도하는 그 이후로부터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막 젖먹이는 어머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 어릴 때부터 그 영아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위청위청하겠지만 기도로 아이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붙잡고 어떻게 손자 손녀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따뜻하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크게 해봐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그래. 네. 오늘 점심은 제가 식당을 알려드릴 테니까 가셔서 자유롭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방의 식당이 다 맛있습니다. 예.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자, 구호. 우리 구호하고 가야지, 정말. 나는 빨리 바꿔줘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아멘.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안 할 수도 있지. 우리 한 박수 할까요? 예.